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전도 초청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3주간 초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주로 축복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21일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미 훨씬 지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그 컴퓨터 그 웹서핑을 하다가 뒤적거리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성년의 날을 앞두고 한 이 데이트 서비스 하는 업체가 25세 이상 미혼 남녀 1089명을 대상으로 다시 20살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뭡니까? 다시 20살로 돌아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20살로 돌아갔을 때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1위가 연애를 실컷 하고 싶다.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것들이 연애를 실컷 하고 싶다가 1위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순위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싶다. 그리고 여행을 마음껏 하고 싶다.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응답자의 93.3%가 20살 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런데 6.7%가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 우리 병찬에도 있지만 악몽 같은 군대 가기 싫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학점 지옥과 스펙 쌓는 게 너무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20살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 이유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한 39.4%가 미래를 다시 설계하고 이제 좀 진로를 알 것 같은데 진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여한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유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그때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참 지나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인생을 원 없이 더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이가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 10대 때 신앙은 뭘 하라 하지 마라 굉장히 이 율법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20대 가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요. 뭔가 영혼의 변화 그리고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가니까 이제는 가정, 직장 좀 지루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과 신앙이 어떻게 접목되냐 거기에 피 튀기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이제 조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10년, 20년 전에 미리 알았다면 제 인생과 신앙이 얼마나 풍족하고 더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개인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소명장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은 쉽지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알고 보면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간 기착지인 하란을 떠날 나이가 그때 나이가 75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70살에서 75살 정도 그쯤이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죠. 이 앞에 장인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러면 세계 3대 문명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서양이 문명의 발상지죠. 근데 기원전 그러니까 BC 3000년경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최초의 도시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한 10여 개가 됩니다. 거기서 가장 강력했던 이 수메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였습니다. 우르. 당시에 가장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의 뉴욕이나 LA 또 런던, 파리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멋진 문명의 도시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멋진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도시 한중각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 여러분 역사책에서도 간혹 들어보셨겠지만 다산과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계 최고의 나라고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부자로 성공하고 멋진 문화를 향유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고 목표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하나님, 신앙의 삶, 예배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적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근데 오늘 그런 아브라함,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생활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창세기 뒤를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당시에 정말 볼품없는 시골의 작은 나라에 처박혀 있는 그런 황무지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베트남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이나 LA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다가 베트남의 한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어요? 엄청난 추락이죠.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이 아브라함 정도 수준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기득권, 인맥, 인프라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모든 백그라운드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으니까 그것도 70세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쉬웠냐고요. 그게 복으로 느껴지겠냐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해외에 가보면 과거에 한국에서 뭐 석박사 그리고 교수 뭐 대기업 중역하던 그런 분들이 이민 와가지고는 뭐 슈퍼마켓 여행 가이드 그리고 뭐 청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대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 가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나이 40, 50 중년에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외국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현지의 인맥이나 인프라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 새로운 이 이민 와서 해외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시골 살다가 서울 와도 완전 그 모든 삶이 달라지는데 서울 살다가 여러분 경기도로 가고 또 해외로 이민 가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모든 삶들이 인맥과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현지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될 텐데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을까요?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해외 이민 떠나면 뭐가 어렵다 그런 말씀 드렸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사람이 떠나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누렸던 그 성공과 부와 지금까지 한 7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도 없죠. 홈그라운드도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몇십 년 동안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가면서 얼마나 사람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곳에 정착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완전 새로운 어떤 적응하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교제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곳, 의지할 재산,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걸 통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이요, 내가 항상 살아왔던 곳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왜? 꼭 하나님 안 찾아도 그냥 나 아는 사람, 내 아는 길, 내가 해왔던 거 그대로 해도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과거에 고등학교 때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온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겠지만, 저도 30대 중반에 서울에 처음 왔거든요. 거의 한 5, 6년은요, 적응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라이트 처치를 개척하기 전까지 목회, 특별히 청년 사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동안에 좀 열매도 있었고 다른 교회도 컨설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10년 이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지만 홍대, 신촌 이쪽에 와서 하는 게 별게 있겠냐 싶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딱 와서 한 3개월,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목회 커리어나 그런 모든 패러다임과 패턴이 여기서는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2년 정도 제가 사실은 공중에 붕 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완전 새로운 인맥과 새로운 인프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과거의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았지만, 이제 아무도 모르는 데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모든 가족, 소유 다 이끌고 말씀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말씀 따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살았다기보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는 데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120살에 죽었으니까 이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떵떵거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제 한 70년 동안 끝맺고, 이제 딱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40년 동안은 이제는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인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배어들게 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 성공하는 거 이런 걸 싫어하시나?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사는 아브라함을 못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과 성공과 재산을 다 주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아브라함 자신의 시간, 돈, 커리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도권이 아브라함 본인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목적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새로운 환경,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과거에 익숙했던 죄의 삶, 부족한 삶, 모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디아블로 3가 10여 년 만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3대 악마의 게임 중에 하나더라고요. 수많은 커플들을 헤어지게 만들고 학교도 휴학해내고 직장도 때려치고 인간관계도 끊게 만드는 그냥 아주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에요. 우리 중에도 디아블로 3 산 사람 있나요 혹시? 병영이 샀나?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수하고 그냥 중고로 파세요. 근데 그렇게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내가 정말 오늘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게임도 안 하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이 영어 공부도 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 받고 다짐해도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또 며칠 못 간다고요. 컴퓨터 그대로 고급 사양에다가 디아블로 3 그대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할렐루야 주님 이것을 끊게 하여 주십시오. 소용없어. 며칠 때 또 하게 된다고. 환경을 바꿔야 돼. 컴퓨터를 팔아보든지 디아블로 3를 없애든지. 없애도 다음에 또 살 거야.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 또 디아블로 3를 아니면 이렇게 게임방에 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딱 세워놓고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훈련해야 겨우 끊을까 말까라. 맞아요? 틀려요? 네, 새로운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당시에 갈대아우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루는데 70년이 걸렸는데 그거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빼내서 그냥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새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아브라함의 삶에 프로그램을 깔아준 거예요. 40년 동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르에서 LA에서 베트남으로 정말 앞이 막막하고 손해보고 진짜 이게 복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자신의 가문 자자손손에게 축복을 주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은 우리 삶 속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제 뜻과 제 마음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영원토록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이제 꼬박꼬박 교회를 나옵니다. 모태교인 같은 경우야 내가 가고 싶어 갈 때도 있고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동안에는 친구하고 놀러가고 연애하고 산으로 바다로 풀하고 보러 가고 이러다가 이제는 일요일날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이 갑자기 너 임마 일요일날 뭐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교회 병자 됐네. 그것도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익숙해지는 것도.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를 배우잖아요. 큐티를 배우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10분, 15분 시간 내서 스마트폰으로 막 지하철에서 보고 말씀 묵상하고 뭐 그냥 찍고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긴가민가 해요. 저도 큐티 처음 배울 때 정착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 한 몇 년간은 이게 뭐 하나님 음성 남들은 든다 그러는데 방채 들리질 않아. 진짜 큐티가 이거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했어. 근데 한 몇 년간 그런 큐티 암흑기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딱 그날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야. 아차! 하나님 말씀에서 말했지. 어떤 날은 화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하루 종일 왜 분낼 일 있나? 그래서 하루 종일 없어, 잘 지냈어. 그런데 자기 전에 마누라하고 대판 싸워보는 거라. 그래서 그때 그래 말씀에 분내지 말아야지. 응? 용서하라.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 한 3년, 4년 정도 훈련 받고 나니까 그 큐티하는 삶이 내 감정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루를 사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훈련되는 거는 힘든 거예요. 나중에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 유익을 알아야 그게 귀한 줄 알아. 그전에는 그냥 왜 이런 지겨운 거, 왜 큐티하라 그러고 왜 주일 예배하라 그러고 짜증날 뿐이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그리고 내 약점은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자꾸 신앙 공동체 이야기하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셀에 가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씩 있습니다. 괜히 스타일도 알고 느끼하고 정말 아무것도 준 것 없이 그냥 뺨때기 한 방 때리고 싶은 인간이 있어. 나도 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도 우리 집에도 있어. 응?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지난번에 저도 제 가정에 완전 깨어지고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약점을 제 인생에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결국 우리 마누라라 그랬잖아. 결혼하게 됐다 그랬잖아. 계속 자고 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오픈하지 못했던 것도 셀에서 또 다양한 수양에서 자신의 약점을 오픈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바뀌는 거죠.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예를 들면 학력, 출신, 배경, 커리어, 외모에 목매고 열등감 속에서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카운터 수양이나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훈련받으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것도 평생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보면서 제가 홍대 신촌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열등감이 더 많더라고.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고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점점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해가는 그런 과정.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깎이고 일하는 방법, 인간관계 맺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인간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막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보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그듣다 보지도 않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10년. 나는 어떻게 막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두 부류가 돼. 나를 따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이 바뀌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원래 그런지도 몰랐어. 일할 때도 있잖아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 계속 훈련받으면서 달라졌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쓰는 것도 내가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10분의 1까지 내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성교제 할 때도 정말 내가 이렇게 좀 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에 따라서 커플도 선택하고 배우자도 선택하고 성적인 것들 스킨십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참아가면서 내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들도 바르게 지켜나가고 이제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것들도 결혼 후에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정착하도록 훈련하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훈련하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에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신앙생활을 설명했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단순히 뭐 죽어서 어디 천국 가고 교회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훈련시킨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훈련해 가는 것. 그래서 그 축복과 열매를 내가 먹고 내가 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패턴대로 세팅할 거냐, 아니면 내 뜻과 내 주관대로 세팅할 거냐,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내 뜻과 내 성공, 내 목적대로 삶을 세팅한 거다. 똑같은 성공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수많은 시행착오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세팅한 거예요. 똑같은 성공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합격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20대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돼서 보니까 그때 20대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알았으면 내가 정말 더 많이 그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처음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싫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모든 것에 간섭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냥 20년 3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익숙하거든. 내 뜻대로 선택한 게 익숙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몸에 안 맞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사서 익히는데도 몇 개월이 걸려요. 외국 하나 배우는데도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여 년이 걸립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훈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오는데도 그거 습관되는 게 진짜 힘든데, 큐티하는 것도 그리 힘든데, 이성문제 선택하는 것도 시행착오 했다가 정말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데,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훈련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흔히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조건 성공하고 복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정한수 뜯어놓고 물 한 것 뜯어놓고 계속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복비는 기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복되느냐,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내 삶 전체를 조금씩 조금씩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따라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별 차이 없는 거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가정, 공부, 직장, 비전, 내 인생 전체가 형통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뛰어넘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 그게 기독교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형통하다는 게 제 삶이 증거예요. 저는 10대까지 완전히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뭐 거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재수하면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20대 초중반에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신앙 수준 훈련받은 건 겨우 그냥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그냥 셀 모임 꼬박꼬박하고 큐티하는 겨우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근데 그거 훈련하는데도 20대 초반은 초중반에 몇 년 걸리더라고요. 공동체에 익숙하게 젖어드는데, 신앙 공동체에.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그때부터 방황하는 제 삶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이제 방이 끝나고. 여러분 그거 사람이 안다고 내 정신 차려야지 생각한다고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 못 차려보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표로 자리를 잡아. 달라지더라고. 30대가 되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치유를 받아. 그리고 나한테 없었던 저는 지구력도 없고 뭐 열매가 삶의 열매가 없었어. 책 한 권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10대에. 근데 30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전혀 내 안에 없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막 주셔. 새로운 성격이 막 나오더라고. 그럼 저는 소심한 애인이라 남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목사 스타일하고 안 맞아. 지금도 저는 설교하기 전에 참 스트레스 받고 떨리고 말도 버벅거리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면 신기하게도 하는 일마다 돼. 그래서 열매를 주시더라고. 30대에. 그러니까 40대에 좀 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내 사역을 넘어서 나의 가정, 가문 그리고 막 민족과 열방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서 내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훈련하니까 아직 난 한 10%에서 20% 정도 왔거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40대까지도 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 할렐루야. 저를 아는 사람들이요. 저를 20년 전에 아는 사람, 10년 전에 아는 사람, 5년 전에 아는 사람, 3년 전에 아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잖아.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야. 3년 전에 만난 사람들도. 그만큼 제 삶에 말씀 따라서 내 삶의 영역을 점점 더 많이 하나님께 훈련 받을수록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근데 그럴수록 더 큰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는 거라. 이제는 힘들어도 더 큰 열매를 맺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마음이 안 가도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니까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래는 몰라. 그전에는요 다 따져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미래까지만 생각해.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삶의 내 한계를 내 능력으로 한계를 짓지 않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즐겨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제가 20대, 30대, 40대 복음으로 변화된 축복의 삶을 잠깐 나눴는데 이번 오늘 셀 모임에서 여러분 그걸 좀 나누어 보세요. 많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바뀐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 자꾸 나는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런 사람은 항상 삶이 뭐 없어. 근데 이런 축복 받았다 저런 축복 받았다 자꾸 나누다 보면 항상 내 삶에 옹달샘처럼 펑펑 터져 기대가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참 멋진 말씀이라.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건 정말 좀 죄송한데 골 때리는 말씀이야. 내가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보람이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보람이를 축복하고 응? 내가 예를 들어 소영이를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한대. 이게 말이나 돼? 좀 내가 뺑 돌아가지고 학교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몇 명 있어. 에이 하나님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말 아니야.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읽어. 대충 지나가지 말고 진짜 리얼하게.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야. 이거 그대로 되기를 원해? 아니요? 난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아침에 예배에 들어오는데 저 1층에서 이거 봉고차를 막아가지고 막 저저 확 올라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이 저저면 안 된다 그랬지. 이래서 내가 또 참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아멘?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과하게 왜 과하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있잖아. 왜 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게 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뒤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말년쯤에는 자기도 이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막 축복하고 그런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또 보면 그대로 돼. 조금 알았다는 말이야. 이제 그 정도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부터 깨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주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제 내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뭐 다른 민족을 축복하고 다른 민족을 저주하는 그 정도 큰 것까지는 못 가서 겨우 가족 주위 사람들 몇몇 정도야. 아브라함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야. 뭐 자녀 세대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광야에 떠도는 그냥 족속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이집트로 다시 식량 꺼러 갔다가 거기서 한 100만 넘으니까 그냥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던 노예 민족이었어요. 벽돌 꿇고 지냈어요. 노예 민족 주제에 무슨 다른 민족을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 겨우 내 목숨 하나 먹고 사는 것도 겨우 죽을 지경인데.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만들었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웃을 일이죠. 나중에 나라를 이루어서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강대국 침략을 계속 우리나라처럼 받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성경과 세계사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뭐 축복권 저주권 준 것처럼 막 다른 민족을 막 돕고 막 민족 대동을 하고 수많은 돈을 그렇게 해준 민족이 아니야.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다른 민족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거든.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 세계에 흘러보내도록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 누굽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예수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돕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움직이시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를 보면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돈을 아프리카로 보내는데도 저렇게 아프리카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또 굶어 죽고 그리고 글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냐? 우리나라에도 TV에 뭐 인간극장이나 그런 고발 프로그램 보면 정말 막 장애로 가난해서 빈부격차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부정과 부패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 그런 거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벌 안 하시고 저런 사람 왜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냐? 불능평하게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기로 하신 그것은 생각을 못해. 나는 뭐 하고 있냐 생각을 절대 못해. 아프리카 저 부정부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들을 축복할 때 나도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가 막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공부 못한 애들도 있고 직장도 못 구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게임 중독, 성 중독, 우울증에 삶에 무르게 걸린 수많은 사람들, 뭐 할지 모르는 사람들, 몇 년 동안 학교도 못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서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은 변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나서는 누가 있어야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도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다 돈 줘버리고 아픈 사람들도 다 그냥 건강히 하고 그리고 막 부정부패 하나님 다 벌주고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면 될 텐데 왜
흠 많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이 땅이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니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신다. 아주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너무 과하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걱정이 돼.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할 자신이 없거든. 큰일이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네커도 석자인데 학교도 안 들어가고 아직도 이성교제도 안 하고 토플도 60점인데 학점도 이제 3점도 안 넘어갔는데 고시도 몇 번 떨어졌는데 내 신앙도 뭐 꽝인데 축복할 수 있는 수준도 여건도 환경도 안 되는 내 모습을 자꾸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라. 여러분, 내가 그걸 인정하든 말든 수준이 되든 말든 내가 무관심해서 주위 사람들이 죽어나고 고통받든 말든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와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주위에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축복받고 싶어, 챙김 받고 싶어, 이걸 원하지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돕는 그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안 그래? 부담스럽죠. 그래서 가정에 가나 학교 가나 직장 가나 내가 가는 곳곳에서 우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열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대우 안 해주지? 왜 나를 챙겨주지 않지? 환경이 왜 이 모양이지? 왜 대우해주지 않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열받고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짜증내.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불렀다는데 우리 생각을 좀 바꾸면서 살으라는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짜증내고 왜 안 주지 안 챙겨주지 왜 대우 안 해주지 왜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루를 살고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왜 먼저 저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지? 내가 왜 작은 거라도 먼저 축복하지 못했지? 내가 대우하고 내가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왜 못했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늘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수준 따라 살고 이기적인 죄악 따라 사는 거라.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최고의 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담배 피우는 게 술 먹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아니야. 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알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축복받고 내 시간과 돈과 모든 에너지를 내 인생에만 쏟는 이기적인 삶, 타인의 삶엔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삶,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성경의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가인의 후예들 바벨탑이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늘까지 내 이름을 내자. 이기적인 삶, 무관심한 삶, 타인에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노아의 삶, 방주를 이루고 힘들더라도 사람도 힘들지만 같이, 짐승도 힘들지만 쌍쌍이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야 될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꼭 복음 전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꼭 뭐 전도가 아니라도 돼요.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 처음 이렇게 온 사람 좀 서먹서먹하고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좀 같이 챙겨주고 다가가주면 되잖아요. 그의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좀 들어주면 되잖아. 좀 더 마음이 가면 좀 도와줘. 아니면 돈도 조금 도와주고, 전세값은 해결 못 해줘도 돈 10만 원 줄 수 있고,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꼭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로만 제한하거나, 아니면 막 전세값을 해결해주고 암을 고쳐주는 큰 거라고만 생각해. 아니야. 작은 건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그냥 축복하고 돕다 보니까, 함께 주다 보니까 뭐 전도도 하게 되는 거고, 또 병도 고침받게 되는 거고,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계속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다음 주가 전도 초청 주간입니다. 초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청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 전도 초청을 1년에 2번 하느냐?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진짜 내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서 정말 나의 작은 관심과 사랑과 축복을 전달해 줄 사람 자체도 없어. 내 모든 에너지를 나 한 조만 쓴다고. 내 고민에 다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전도 초청 주간에 초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 VIP,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위 사람 중에 VIP. 내가 기도하고 그가 신앙 가지도록, 또 그가 신앙 못 가질 수도 있고 초대 안 행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입 닫고 넌 이제 끝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계속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게 우리 사명이라. 할렐루야. 그럼요, 요번에 안 되면 계속 그 사람에서 또 기도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예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브라이드 처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이상 내가 축복하고 사랑을 전해줄 VIP 한 사람 이상을 꼭 정하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계속 섬기고, 적절할 때 또 복음도 전하고, 초청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축복을 전달하세요. 그게 우리 임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정말 이렇게 모델 케이스가 되는 교회 중에 미국 LA 가면 유송 처치라는 우리 한국인 2세 목사님이 세운 다인종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동양에도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이분이 태국 방콕에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방콕의 한 유명한 바에 갔대요. 근데 마침 이분이 바에 갔을 그때에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있더래요.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난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그 가수에게 접근하게 됐대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교제하다가 헤어지기 전에 이 데이비드 기버스 목사님이 그 가수에게, 태국 유명한 가수에게 두 마디를 이야기했대요. 현재 당신이 가장 힘들고 갈급한 게 뭐냐?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명함을 줬대. 근데 딱 그 말을 듣고 이 가수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의 인기, 자신의 노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필요해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한 사람이 다였대. 대부분이었대. 근데 당신은 처음 만났는데 내 인기와 내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서 정말 나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한테 접근한 사람은 당신이 유일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거야. 그러다가 서로 돕고 교제하다가 신앙도 가지게 되고, 그 가수가 태국 방콕에서 그런 아주 다인종 교회를 크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을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 편협해요. 우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신나게 지내다가 교회 안 가면 그때부터 딱 셔터 내려버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을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잘 친구로 나누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임무예요. 이런 크리스찬이 많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브라이트 처치에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아무 목적 없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은사가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도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홍대 땅과 또 우리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우리 신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나가자고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관없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크리스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